항상 최상의 위치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최상의 위치에 오르고는 싶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항상 최고점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최고점이 되어서 최상의 위치에 있었고 성공에 그러한 오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상의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게 돼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대기업들도요 20년을 못 가더라고요. 대기업, 소위 대기업들이 20년을 가지 못하더라고요. 1998년 IMF 당시, 외환위기 당시 30대 대기업 가운데 지금 20년이 지났죠? 1998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 살아남는 기업이 몇 가지가 없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놀랍더라고요. 물론 IMF라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가 아니더라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었죠. 큰 대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근데 대기업들도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많이 봤어요. 어찌 기업만 그러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조직은 최고의 정점이 있고 또 내리막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일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에도 항상 성공 이유를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우선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이 자신의 잘남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즉 교만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 교만함으로 최고의 위치에 있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자고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시시각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고함, 교만함이다. 이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라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자고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안 돼, 하나님이 버리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 열심히 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불현듯 찾아오는 것이 바로 영적 침체예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심지어는 아무도 없는 것으로 떠나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리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최고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최고의 정점이었죠. 적진이었던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거두었어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 850명이 그 갈멜산에서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땅에 이슬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땅에 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보통의 기적이 아니죠. 병이 고침받고 그 정도의 여러분 기적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그 정도의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습니다. 큰 기적을 맛보게 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하게 돼요. 18장 4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4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엘리야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세상의 권력자인 아합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함을 보여주고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보여주고자 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아합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바로 사마리아를 말합니다. 사마리아 근처예요. 거기까지의 거리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몇백 미터 정도가 아니었어요. 수십 킬로미터 정도였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그러니까 50킬로미터에서 한 100킬로미터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한 거리죠. 여러분, 그렇게 먼 거리를 엘리야는 두 발만을 가지고 그 마차 앞에서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마차면요, 지금 같으면 제일 좋은 차량입니다. 외제차겠죠. 리무진이겠죠. 대통령의 전용 차. 그런 차가 여러분 얼마나 속도를 내겠습니까? 근데 그 속도보다도 더 빨리 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46절은요, 굉장한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죠. 이런 상상 이상의 기적을 맛본 엘리야, 참 대단하죠. 그렇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행복 그 자체일 텐데, 이런 엘리야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말 한마디로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세벨이 자신의 남편인 아합에게서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나 봐요. 근데 이 아합은요, 자신의 그런 두 눈을 가지고 이 엘리야가 기적과 애적을 일으켰던 것을 다 보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기대를 해요. 이 아합을 기대하죠. 자신의 두 눈으로 850대 1의 싸움을 이렇게 승리를 거두었던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고, 또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가 엘리야가 갑자기 기도를 하니까 비가 내리는 그 광경을 충분히 맛봤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를 하죠. 이 아합이 변화되기를. 그렇지만 아합은 변화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됐어요. 사람은 역시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하나님 기적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남편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데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남편이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 남편이 하나님을 섬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보통.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죠. 아합이 그리했습니다. 오히려 아합은 갈멜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도 이야기했겠지만 오히려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를 섬겼던 그 선지자가 이 엘리야 때문에 몰살당했음을 이야기했어요. 구체적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세벨에게. 그러니 이세벨은 화가 많이 나게 되었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까지 850명의 선지자가 죽은 것처럼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결국 엘리야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이세벨의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듣게 되어서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3절로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열왕기상 18장에 나온 엘리야의 그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죠. 어떠한 모습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쳐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엘세바는요, 유다의 남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에서도 맨 끝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어요. 아마도 이 엘리야는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나라인 남유다에 가면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 근데 남유다의 수도도 아니야. 그냥 부엘세바 맨 끝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부산으로 피난 간 거예요. 피난. 제주도로 피난 간 거예요. 최남단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남단 이 부엘세바라는 도시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루 정도 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서 낙심하고 도피하고 그리고 자살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을 피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기 싫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울증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지금 우울증이 참 많은데 지금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걸리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갑자기 이런 영적인 침체인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트레스 때문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열왕기상 18장에 일어난 사건은요,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요, 이 18장의 사건은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은 감당을 했지만 엘리야도 인간인지라 이 사건 이후에 번아웃이 된 것입니다. 번아웃이 된 거예요. 피곤함이 밀려오게 된 거예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들의 살기 어린 눈초리.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50명이 자신만을 쳐다본다. 그것도 살기 어린 눈초리를 가지고. 왕따잖아요, 왕따. 거기에 있는 850대 1의 싸움을 하려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엘리야 입장에서도요, 이거 보통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850명 되지도 않지만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한 사람만을 계속 노려보고 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과도한 스트레스에 걸리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현직 왕인 아합과 그의 군사들 틈틈이 죽이려고 하죠. 틈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도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중들,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편은 하나도 없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예배에 잘 참석 안 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말씀 묵상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열심히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보통 신자들 가운데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우울증은 신앙에 좋을 때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여러분. 그러나 쉼없이 사역에 매진했을 때, 즉 몸을 혹사했을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게 목회자 혹은 신앙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울증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의 사건이 하루 만에 일어났지만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은요, 이 엘리야를 잡고자 현상수배를 내렸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여러분, 현상수배범이 바로 누구였다? 엘리야였습니다. 쫓고 쫓김을 당했던 그런 위치였죠. 얼마나 삶이 살얼음판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스트레스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 나타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거예요. 이 말씀에 비춰볼 때 나 자신의 목회 사역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목회라는 것이 나의 생각대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어떠한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가지만 이게 내 생각만으로 잘 안 되잖아요.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이렇게 소멸시켜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왜 힘들어지냐면요, 나가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배터리를 보게 되면요, 우리 핸드폰 볼 때 항상 거의 이게 깜빡깜빡 거리듯이 충전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나아가는 것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계속 퍼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위안을 참 얻게 되었어요. 야, 나뿐만이 아니라 목회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거북이었던 엘리야도 그리 했구나.
엘리야도 많이 힘들었구나.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여러 목회자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엘리야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엘리야가 회복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전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참 위안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비교의식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본문 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선조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엘리야는 구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비교를 하지 않았을지, 모세와 비교를 하지 않았을지, 다윗과 비교를 하지 않았을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신을 그들과 비교해 보니 자신은 정말 초라하게 보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인 우리들이 보게 되면요, 그들에 비해서 엘리야의 사역을 더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사역이 더 스펙타클하잖아요.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모세보다도. 하늘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보통의 기적이 아니잖아요.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이 대단하게 보였겠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들도 대단히 연약한 사람이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혈기가 있었고 정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그들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들과 비교해서 자신을 폄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남과 비교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나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먼 나라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5달란트를 맡깁니다. 맡기는 기준이 있었어요. 무엇에 따라 맡겼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재능에 따라, 탤런트에 따라. 달란트라고 보통 이해하죠. 탤런트가 여러분 거기서 나온 거예요. 달란트, 재능이죠. 달란트에 따라서 이렇게 5을 주고 2를 주고 1를 주었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남과 비교해서는 곤란하죠. 저 자신도 목회자지만 맨날 앉아가지고 이찬수 목사님과 제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오카는 목사님과 맨날 비교를 하고, 유기성 목사님과 비교를 하고, 김은호 목사님과 비교를 한다면 여러분, 제가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건요. 그렇게 남과 비교하는 인생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갑자기 우울감이 확 여러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생겨. 부모님 여러분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왜 우리 집안은 이렇게 힘든 집안에서 나를 낳으셔가지고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 거야? 왜 유학을 보내주시지 않은 거야?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남과 비교를 하게 되면. 엘리야가 그리했다는 사실에 우리들도 예외일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2가지 이유로 인해서 엘리야는 영적인 침체, 즉 극도의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비참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이 완전히 달라요. 우울증 중에서도 중증 우울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영적 침체를 어떤 방법으로 치유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치유를 해주실까요? 우선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를 풀어주십니다. 본문 5절로 8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 밑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 본문을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보입니까? 먹고 자고. 한번 따라합니다. 먹고 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광야 로뎀 나무에서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친히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배 부드록 먹이셔요. 충분히 여러분 먹이십니다.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물도 제공을 하셔서 말이죠. 그리고 또 재우십니다. 그러니까 먹고 자고를 계속 반복시켜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몸이 아픈데도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런 말 여러분 쉽게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여러분 감기에도 걸려요. 몸도 아파요. 근데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도해. 물론 맞죠. 기도해야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영과 육으로 만드셨어요. 서로 영향을 미치게끔 되어 있죠. 아주 많이. 즉 영적 혹은 정신적인 문제는 육체적인 컨디션에 영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영적 침체를 당한 상태이지만 이런 영적 침체가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과도한 스트레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히 쉬도록 하시죠. 충분히 쉬도록 합니다. 먹고 자고. 계속 여러분 먹여요. 그리고 또 재워요. 여러분 잠만 자면 또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또 깨워서 어느 순간은 또 먹여요. 또 재워요. 그것밖에 안 해.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팔자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하시겠지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달려왔어요. 쉼없이.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에 매몰되다 보면요, 자신의 몸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예요. 목회자도 그렇고 일반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에는 어느 정도 몸이 버텨두지만 40대 중반만 이상 되면요, 이제부터는 몸에 적신호가 오게 돼요.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들도요, 이제는 좀 달라져요. 여러분 왜 30대, 40대 운동을 여러분 왜 해야 됩니까? 그때 운동했던 것이 50대, 60대 때 버텨주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50대 때 여러분 운동을 하게 되면요, 그게 60대, 70대 가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아직 나는 젊다고 하면서 몸에 너무 무리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몸을 너무 사리는 것도 문제죠. 어떤 분들은 몸을 너무 사려서 문제야. 전혀 안 해. 그것도 문제지만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사역에 매진하다 보면 롱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그냥 100m 경주와 같지 않아요. 그러기에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의 무리한 사역으로 인한 영적 침체, 이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엘리야로 하여금 충분히 쉬도록 했습니다. 먹고 자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충분히, 배터리가 지금 완전히 지금 방전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풀 차지를 시키는, 충전을 시키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아합과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잠을 잔다고 했지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잠을 잤겠죠. 쫓기는 상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상수배범이에요. 현상수배범. 여러분 어디 다른 데 가서 잔다고 하더라도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항상 쫓김을 당하니까. 현직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권력자가 여러분 나를 이렇게 평범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힘들어지잖아. 인생이 꼬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 왕정 국가에서 현직 왕이 죽이려고 하니 여러분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 남단에 위치한 브엘세바, 그곳에는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겠죠. 그곳에서도 하루를 더 들어간 광야 한복판이니 엘리야는 정말 꿀잠을 아마 잤을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자지 못했던 꿀잠을 아마 잤을 거예요. 너무 잠만 잔다 생각이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먹고 자도록 했던 것이죠. 영양을 보충토록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적 침체를 이겨내도록 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과로한 사역 등으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다면, 그러한 영적 침체가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다면 잠시 사역의 현장을 피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인다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본인들은 몰라요. 일 중독자처럼 일에 집착을 하는 분들은요, 자신이 일에 집착하고 있음을, 일 중독되어 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옆에서 동역자들이 그분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잠시 쉼을 갖도록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 침체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러기에 저는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는데 바로 기도와 운동입니다. 기도와 운동이에요. 여러분, 영적 침체를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팁 두 가지를 드리면 기도와 운동이란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아야 하고,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날려버려야 합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한두 시간씩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해보십시오. 아마 영적인 면역력이 생겨서 우울증과 같은 영적 침체가 감히 침투를 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요즘 특세 기간이라서 운동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특세가 맞춰지게 되면 저는 운동을 또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이라도 땀을 흘리는 운동을 일주일에 3일에서 4일 정도 하게 되면, 그리고 샤워를 하게 되면 참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들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동역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가 지금 동역자가 없다라는 그 상태가 굉장히 여러분 지금 안타까운 것이죠. 아무도 주변에 없어. 물론 사환이 있지만 사환이 이 엘리야에게 말할 그러한 위치가 있지는 않잖아요. 영적인 동역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방에서도 여러분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일중독이나 일집착 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전하게 영적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적 침체를 막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새해에는 그 방법을 가동시켜서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영적 침체 중에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잠시 사역의 천장에서 떠나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시금 복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토설토록 합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육체적인 필요를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8절 하반절을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바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에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 부분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이끌려 호렙산에 간 것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에 이끌려서 호렙산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물을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도 굴에 들어가서 머물게 돼요. 여러분, 호렙산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산이에요. 하나님이 머물고 있는 그 임지가 있는 산이죠. 근데 그곳까지 갔는데
지금 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굴에 들어갔다는 것은 아직까지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회복이 100%안 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덜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가가 주셔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왜 있는 거야? 그러자 엘리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확 쏟아놓게 되죠. 바로 우리가 살펴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냥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진 것을요 확 쏟아내요. 하나님 앞에 확 쏟아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로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 때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따대듯이 호소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가 오게 되는 것도요 이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남아요.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호탕한 성격의 이렇게 여러분 막 밝은 그러한 성격들은요 잘 이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걸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그러한 우울증 환자들은 A형 여러분 이렇게 혈액형 A형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하고 큰 소리 잘 치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걸려요. 사귀는 거죠. 여러분 자기 마음속으로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회복시키느냐? 그 굴에 들어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자신에게 호소하도록 토솔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화병. 세상에 여러분 화병도 있잖아요. 화병. 이 화병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말을 못해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가 삭히는 거야. 그걸 여러분들 풀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여러분 문제로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 때 기도는 등에 가서 여러분 부르짖어 본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산에 가서 가끔 그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내 감정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 교회에서는 못하니까. 남들이 볼까 봐. 산에 가면 저밖에 없잖아요. 산에 가서 야호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거예요. 속이 후련해요. 여러분 한참 이렇게 하고 나면 듣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에 큰 소리를 지르며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니 그냥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있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아왔기에 엘리야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항상 몸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남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못하거든요. 안 돼요. 할 말을 다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그가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설토록 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다음 단계의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엘리야는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과정은 그의 영적 침체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죠. 그러기에 우리들 가운데서도 영적 침체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속감정을 모두 펼칠 수 있는 장소 말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개인 기도실을 활용하도 좋아요. 산에 가서 해도 좋고 가까운 기도원에 잠시 다녀오는 것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말씀 이후에 큰 음악 소리에 맞추어서 부르짖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음악을 크게 틉니까? 남들의 기도를 여러분 못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벽 시간을 활용해도 좋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모두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외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라고 중직자라고 신앙의 연조가 있다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그럴 때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육신의 필요를 풀어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토설하도록 함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기 전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바로 지속적인 기도 생활과 운동을 통해서 미리 예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 생활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새해에는 땀을 흘릴 수 있는 나만의 운동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며, 또 운동에만 전념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 하루에 한두 시간씩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성공 이후가 더 멋진 기독교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